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았다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다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 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옛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새 사람도 한국 사람입니다. 또 일본 분들은 거듭나도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어도 문화의 차이, 생활 풍습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했고 또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굳이 예수 믿을 때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고 미국 사람도 될 필요가 없고 자기 나라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차이를 용납하고 우리가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서로 인정했을 때 기독교는 막 덜불처럼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미국의 로마에 막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생활 풍습의 문제, 또 문화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갈등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비판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정죄를 하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형제 그런 약한 부분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 따라서 생활 방식이나 이런 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적어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 부인을 무시한다든지 핀잔을 주면 굉장히 여성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부인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상도는 남자가 권위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핀잔을 주고 이러는 걸 굉장히 사나이답다고, 저 집은 뭔가 되는 집이라고. 근데 그 경상도 여성들은 그걸 또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서울 여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남들이 있는 앞에서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할까? 핀잔을 줄까?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게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분들은 남들이 무슨 이런 요청을 할 때 직접적으로 아니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노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빙빙 둘러가지고 막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 이게 다 거절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경상도 분들은 절대로 안 돼요 이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런데 또 됩니다. 가서 또 이야기하면 또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 분들이 이제 서울 분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분명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절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려고 하면 여기 한 몇 년 걸려요. 그걸 이제 구별하면 서울 내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절대요 안 돼요 이러는데도 순진하게 됩니다. 또 부탁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내라고 자기 그 본심을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사고가 이렇게 나도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미안한가 하면 폐를 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큰 사고 터져도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게 하고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막 울고 장관 나와 막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남에게 저렇게 피해를 끼치는가. 사람이 죽어도 참으면서 속으로 울든지 안 웁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옳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교회에서 일본 사람들 뭐 갖다 주면 그분들이 옵니다. 와서 또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근데 한번 와주었기 때문에 그가 오는 것이지 꼭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들은 본처가 아기를 못 낳으면 처벌을 얻었습니다. 이런 거는 문화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얻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서는 일부 다처제인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일부 다처는 죄다. 다른 부인들 다 내보내라. 부인들을 내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창가로 들어가서 창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타임지에 날 정도로 아주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버리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결국은 율학 여성에 대해서 몸을 팔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기독교 진리는 분명하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고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화는 필요합니다. 문화가 없으면 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라는 옷은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지키면서 어떻게 이런 차이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잘 소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 굉장히 기쁘지만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참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지식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진리를 배우는 것은 참 좋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식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줍니다. 자기 아이의 어떤 하루 일정, 또 그 아이가 공부해야 될 거, 미래 문제, 부모가 다 결정을 해줍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바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이걸 잘 짜가지고 좋은 학교를 졸업시키고 좋은 공부를 시켰는데 애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것으로 소화를 못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녀들 중에서는 부모에게 막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반발하기도 하는데 그게 꼭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것으로 막 소화를 시키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때로 청년이나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에게 뭐 때로는 그걸 또 적용해서 대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들 수도 있고 까다로운 질문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꼭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것으로 또 소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 소화를 시키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또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소화를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참 우리 인간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비뚤어진 인격을 가진 상태에서 아무리 은혜를 퍼부어주고 진리를 퍼부어준다 하더라도
이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식으로 소화를 하는데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 신자를 말하지 않고 유대인 신자를 말합니다. 처음에 로마에 기독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 기독교인들은 큰 유대인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방인들은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소수, 노예라든지 아주 소수의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라디우스 황제 때 예루살렘에서 큰 이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크레스투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크레스투스는 되게 기독교인이라고 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교와 기독교인들 사이에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디우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 골치 아프구나,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안 떠나면 죽인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지든지 다 로마를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도 추방을 당해서 이제 사도 바울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로마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방인들, 노예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중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유대인 추방령이 철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된, 이때는 벌써 이방인들이 딱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웃사이드에서 빙빙 돌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주축이 다 되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중심으로 못 들어오고 사이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에 16장에 보면 누구도 무난하고 누구도 무난하고 누구도 무난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무난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 꼭 챙겨서 인사도 하고 관계를 맺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떠나고 난 뒤에 이방인 신자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그대로 피라든지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목매어 죽은 거 말고는 음식이나 이런 데 가리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지켰던 것을 자기들이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생선도 생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먹어야 되지 멍게, 해삼 이런 것들은 절대로 먹을, 그 생선같이 안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육류라든지 새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게 허물어졌지만 그걸 이제 못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방인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 복음의 시대인데 너희들 왜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왜 그런 걸 너희들은 지키느냐? 왜 또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러면서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정죄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들은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너희들 그 신자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이제 바뀌면서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이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이렇게 이제 밀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예수를 믿은 분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주일도 지키고 11조를 내는 게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주일 안 지키는 것이 더 힘듭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 낫지 주일 안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은 분들은 술, 담배 끊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술, 담배 끊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11조 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날 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녁 예배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억지로 강요하는 것보다도 신앙이 잘하면 자발적으로 이게 지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의 목회를 할 때 어떤 나이든 자매인데요, 올드미선인데 큰 상가 안에서 이 점포를 가지고 옷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옷장사를 참 잘했어요. 이 물건 파는데 아주 그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봤을 때의 모습하고 그 가게에 갔을 때 모습이 너무 틀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틱틱거리고 이래가지고 누가 물건 사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가게에 갔더니 간을 빼놓는데 물건을 안 살 수 없도록, 옷을 안 사면 양말이라도 사도록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은 교회에서 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또 다른 모습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가는 그 노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이 가게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게는 다 문을 여는데 거기만 이제 불 끄고 캄캄하고 이러면 그 상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매는 이제 예배만 드리면 또 빨리 와서 물건을 이제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이 주일날 가게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가게도 다 문을 여니까 또 하루 수입이 또 짭짤하고 이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막 자라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그 돈 버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또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특히 주방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나이가 많으니까 막 밥 퍼주고 이럴 때 굉장한 이 권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어느 날 보니까 결단을 내려버리더라고요. 막 딴 가게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 문 닫아. 난 기쁘다. 응? 나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래서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기다리니까 그런 신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생활 방식이 나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복음의 핵심만 일치하면 그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걸 딱 구별해서 율법에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새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대개 육식은 다 못 먹습니다. 육식은 사실은 먹을 수도 없어요. 뭐 독수리 같은 거, 까마귀 이런 거는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맛도 없고. 그리고 이런 육식들, 이런 짐승들 중에서도 대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게 하고, 물고기 중에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게 하고, 다 이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가르친 것은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추해서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날고기고 뭐 정치인이고 학자고 부자고 이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걸 이제 먹는 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지게 되는가 하면 오순절이 지나고 난 뒤에 베드로에 의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없앤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성도 집에서 이랬는데 그날따라 이 음식 준비가 이제 늦은 거예요. 보통 때는 식사 준비가 늦으면 막 신경질 내고 이러는데 역시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자세는 남자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부인의 밥이 좀 늦어도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겁니다. 그 보니까 막 못 먹는 이런 막 짐승들이 막 보자기에 싸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죽여서 잡아 먹어라. 지금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데 베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런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3번 이야기하고 보따리가 돌아 올라가는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못 먹는 짐승이 이방인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지 말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음식이 중요한 이방인에게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다. 근데 이제는 이제 음식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독약 말고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걸 지키고 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깨트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안 먹던 음식은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먹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먹는 육류도 있지만 육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기는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방인 신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고기가 이런 그 정육점에서 도살장에서 정육점으로 해서 나오지만 이 당시 고기는 거의 되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기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육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걸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자기 양심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인정을 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개고기를 먹는다 이러면 막 아주 야만인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개를 먹을 줄 몰랐습니다. 이 개라는 걸 먹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아버지님이 굉장히 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님을 한 번도 효도를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데 딴 거로는 효도가 안 돼요. 이 짐승을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님은 이제 한번 그 서울의 천호동에 모시고 가서 이제 한데 아버지는 드시는데 나는 또 많이 앉아 쳐다보면 이게 또 효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너 뭐하냐 먹으라. 그래서 제가 효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많이 먹으면서 효도를 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목회자분이 나는 개를 못 먹습니다. 다른 분이 딱 일어서서 개 못 먹으면 목회 그만둬! 딱 이러는데 이 개를 못 먹는다 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 굉장히 이게 다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당장 그만둬!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 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생선회를 먹을 줄 모르는데 생선회를 왜냐하면 어릴 때는 이 상상을 못했습니다. 회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때 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굽지 않고 왜 찌개에 안 넣고 이걸 생으로 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볼 때 몰래 찌개에 넣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 맛있는 것을 왜 날 것으로 먹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맛을 보니까 한 게 더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를 때는 그 남들이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스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저는 안 좋아해요. 일본을 이해하자. 일본 사람들이 스시를 먹는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스시를 먹어야 된다. 비행기 좌를 타도 스시가 나오거든요. 스시를 좋아하게 되는지 안 좋아하게 되는지 이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먹는 이야기인데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이제 술을 강요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한국에 있는 문화인데 굉장히 이건 비인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술을 이제 강요를 합니다. 술 안 먹으면 너무너무 싫어하고, 여성들도 상사가 막 술을 먹으라고 하고, 또 술잔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 머리로 이렇게 확인도 하고 이러는데, 그건 굉장한 죄죠. 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에서 술과 담배를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담배를 금지를 안 합니다. 담배를.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이 헤비 스모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헤비 스모커고, 포도주도 즐겨 드시고, 사람이 좀 통통하지 않습니까? 좀 통통하고 이런데, 근데 설교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래요. 담배를 그렇게 피워도 탁월한 설교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담배 피우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가라고.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사람이 음식 때문에 시험 들면 못 먹는 사람들 위해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장례식 같은 데 보면 전에 막 다 절을 하고 상주하고도 이제 맞절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맞절 안 합니다. 일어서서 그냥 악수하고 그냥 끝을 내고, 그리고 뭐 음식도 두 가지를 준비하고 이래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다 싫어하는데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다른 신자를 먹는 것으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지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았으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주님에게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남의 인정을 받고 얼마나 큰 이런 사이즈의 회사나 교회를 경영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직책이 높고 외모가 훌륭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판단 기준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돈을 벌었느냐, 직책이 높으냐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기독교인이고 목사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큰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실패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크리스찬은 자기가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남에게 비록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인이 시킨 대로 했다면 이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나 이 기독교의 이런 지도자들이 자기가 그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비전을 세우고 자기가 욕망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데, 이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반역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놈이 누가 주인인지 대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은 굉장히 불쾌함. 종은 종다워야 되는데 지가 주인인 겁니다. 지가 주인. 기도할 때도 막 대들듯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일도 막 자기가 막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종으로서는 실패인 겁니다. 근데 자기가 종으로서 남들의 인기를 끌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 이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의도대로 했느냐, 종의 입장에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보면은 주인이 너무 많아요. 주인이 교회도 주인이 많고 인생에도 주인이 많고
선교 단체도 주인이 많고 이건 다 실패입니다. 종으로서 종은 종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늙어가는 것이 좀 싫고 좀 슬퍼질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늙어가는 게 막 싫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나이를 막 어떻게든 한 살이라도 올려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깎아서 절대로 한국식 나이로 이야기 안 합니다. 만으로 이야기하고 생일도 이야기하고 필사적으로 한 살이라도 깎으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처지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늙어가는 것이 과연 슬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늙어가도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주인에게 충성할 때 젊었을 때는 막 혈기도 있고 성깔도 있고 팩팩거리기도 하고 이러지만 늙어가면 종들이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잘 압니다. 주인의 마음도 잘 알고 혈기도 없어지고 그 성깔도 부드러워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원숙하게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면서 한평생 한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큰 상을 이제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 보면 영웅적으로 하면 큰일 나고 사람들 막 박수 받고 이런 걸 이제 원하는데 주님은 그것보다 오래 늙어가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늙어서도 주님에게 충성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게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늙어가는 것에 대해 자기가 주인이면 늙어가는 것이 참 슬플 수도 있지만 종이면 늙어가는 것이 더 원숙합니다. 더 원숙하고 더 아름답고 주인은 그게 좋아요. 주인은 오래 이렇게 섬기는 그런 종이 이제 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종이기 때문에 늙어가는 걸 슬퍼할 필요도 없고 또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알아서 죽으라 할 때 이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 복음서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맨날 부르는 게 이거 사나 죽으나 이거 맨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은 안 죽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사나 죽으나 내가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도 결과는 주님께 돌아가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도 왜냐하면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건 모든 결과는 주님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살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맹탕상을 받게 됩니다. 맹탕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정말 그 쓸모없는, 정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애만 먹이는 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죽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종이라는 생각이 없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주님 앞에 서면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이 굉장히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정말 희생적으로 돕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그 아까운 시간에, 그 노력에, 그때마다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저 성도님들 반만큼이라도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을 도우려고, 우리 교회를 도우려고 정말 그 자기 시간을 버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내가 저분의 반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바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몰라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참 위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도 되시고 지금 돌아가신 성도님들의 주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도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천국 간 성도들도 주님 이렇게 부르고,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 간 성도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김으로.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주님도 섬기고 형제와 자매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은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건 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바로 눈앞에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마 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시간과 모든 열정을 쓰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어느 게 더 재미있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이 감정과 지성이 1000배, 10,000배가 돼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좋을까요? 그 1000분의 1, 10,000분의 1 되는 이런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성도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어느 것이 더 재미있을까요? 재미있는 건 이 세상이 재미있지 싶습니다. 잘 몰라도. 왜냐하면 우리 어른이 되고 보니까 청소년 때가 좋아요. 청소년 때는 밤새도록 앉아서 막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여자들 이야기 했는지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무 의미도 없는데 밤새도록. 여학생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학생들도 막 웃어가면서 남학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막 화장하는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막 너무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른 돼서 애 키우는 것보다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예 섬김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이 체질로 딱 이렇게 배에 있어야 됩니다. 날뚝 일어나서 탁 뭘 갖다 주고 이렇게 섬기는, 이게 몸에 딱 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대접받는 것이 몸에 탁 배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님들 중에서 특히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 중에서 딱 대접받는 것이 몸에 탁 배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마음속에 뭐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섬기는 것이 참 좋은데, 왜 섬기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섬기면 막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앉아서 먹는 것보다 막 움직이는 게 건강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울 보면서 만족하는 것보다도 남을 행복하게 해주었을 때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원리가 뭔가 하면, 대접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접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은행에도 잠깐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은행에서 무슨 이 의자 다 없애라, 의자 없애라. 고객들이 오면 막 스스 이렇게 해야지. 근데 보니까 요즘 앉아서 서로 앉아서 하는 게 더 고객들이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 성도들은 앉아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막 섬길 생각을 해요. 예배 때도 오늘 목사님 은혜스러운 설교 좀 해봐. 성가대도 좀 잘 불러봐. 오늘 솔로시스트가 좀 어떻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설교를 가지고, 최고의 찬양을 가지고, 최고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서비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막 성도들을 섬겨드리고, 집에 가서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집에 가서 막 덜눕고 이러면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섬기고, 이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이제 몸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유대인들은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사람들 접촉하는 것을 다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막 물을 뿌리고 이런 정결의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다 깨끗하게. 그래서 직장도 어느 직장이든지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직장도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만 성직이다,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를 키우는 것도 성직입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성직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방천시장, 옛날에 보면 방천시장의 판때기, 이게 다 성직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이렇기 때문에 이 판때기가 거룩한 판때기인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신학은 거룩하고 영문학이나 이런 것은 덜구라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학문이 다 거룩하고 장사도 다 거룩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점치는 거. 점치는 거는 이거는 악한 겁니다. 점치는 거. 점 빼는 거는 괜찮지만 점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엄난한 거 이거 악한 겁니다. 다 거룩하지만 엄난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미신적인 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래서 독약 먹으면 빨리 가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가게 됩니다. 독약을 먹고 이런 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많이 먹고, 모여서 많이 먹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마 초대교회 때는 이 애찬,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애찬을 중요시하고, 또 성찬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배불리 먹는 이런 잔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교제하고 서로 먹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먹으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먹으면 할 일이 없는데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것도 훨씬 높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의입니다.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 사역도 하고 있는데 다 좋은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문턱을 막 너무 낮추고 있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병원의 첫 번째 사명은, 병원은 환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등대의 첫 번째 사명은 불을 비춰서 배가 자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배의 사명인 겁니다. 교회는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어려움과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옛날에 보면 단 하루도 그냥 쉽게 넘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도전과 사탄의 시험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상 딱 넘어가면 부흥이 계속 되는데 놀랍게도 시험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시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흥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 기회를 노리지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죄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작은 차이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애들처럼 아주 작은 단어 하나 가지고 싸우고 철자 하나 가지고 싸우고 순서 가지고 싸우고 이러면서 결국은 마음이 상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숙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막 부어주십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고 살아있는 것도 기쁘고 애들도 좋고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기쁨이 힘입니다. 기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기쁘면 겁나는 게 없어요. 남자들은 겁을 내도 여성들은 기쁘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침체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아도 침체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막 부어주십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면 사탄도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 보면 역시 통찰력이 뛰어나고 열정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이 독불장군형인데, 이분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한번 잘못 판단을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해버립니다. 이 독불장군형의 이런 리더들은 아주 순발력이 있고 생각도 뛰어나고 추진력도 있는데 한 번 틀리면 회사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독불장군, 이런 영웅보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지 무슨 사람들이 말이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굉장히 비슷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아름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막 무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굉장히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막 일을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화평을 구하고 덕을 세우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면서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고 기업 능력, 경영 능력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남에게 막 상처를 주고 하면서 무리를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고, 남들이 한 것은 철저하게 부중하고 남들이 한 것은 다 부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훌륭하다, 이러면 부술 필요가 없는데 꼭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남이 한 것은 털리고 이건 부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남들이 한 것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전부 부수어야 되고 부정을 해야 되고 막 싸워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가 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역시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이라고 틱틱거립니다. 이건 뭐 내인데 뭐 이런 것을 해라고 그래. 근데 이런 사람은 큰 걸 와도 못합니다. 이것은 항상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우리는 이 설계도면을 모르지만 주님은 내 인생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큰 집을 짓는데 설계도도 없이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쪽에 막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수고 또 수중하고 또 수중하고 또 수중하면 마음에 안 드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재료는 몇 배로 들어가는데 집은 이상하고 나중에는 쓸모없는 집이 되는 겁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근데 설계도가 있으면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무슨 집이 되겠는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낭비도 없고 튼튼하고 아주 균형 잡힌 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비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쪽이 비대해지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특정 부분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모든 부분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너무 한쪽에 몰립니다. 한쪽에 쏠리고 너무 비대해지고 또 너무 중복도 많고, 왜냐하면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설계도를 못 믿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모든 무엇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 형제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세 사람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목사가 뭘 다 한다는 것이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 너무너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는 그냥 말씀 붙들고 깃대 붙들고 그냥 자기 위치를 지키면 교인들이 알아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한다면 결국은 이제 형편없는 너무너무 졸렬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 다 믿음으로 하지 믿음으로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독불장군도 믿음으로 하고 졸장부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하지 믿음으로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믿음의 기준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 때 어떤 다른 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부흥회 강사로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흥분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잘해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참 어려운 본문을 택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지금 그걸 하러 내가 가느냐, 아니면 주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려고 가는가, 깊이 생각하다가 이거는 내 욕심이고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를 완전히 너무너무 쉬운 설교로, 중학생이 들으면 은혜 받는 이런 설교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그 쉬운 설교를 했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중학생 설교 듣고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 장로님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게 신학 박사 외에는 우리 안 불렀던 교회인데 전도사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최신이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밀어붙였어요. 쉬운 설교인데 강력한 교인들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의자마다 눈물 바닥입니다. 눈물 반, 콧물 반, 닦지도 않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그때 이 생각을 탁 바꿨었는데, 보통 보면은 막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똑똑하고 유능한 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 주님이 주시고 싶은 그 은혜가 있는데 자기 이야기 막 해가 무슨 소용이,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 막 해가 뭐합니까? 주님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완벽하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부러 그렇습니다. 일부러 철저하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항상 남겨뒀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이런 모든 게 퍽석하냐. 그런데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전에 어떤 데 가니까 예배 시간을 막 8시 00분에 빛이 들어옴, 8시 05분에 성가대 찬송, 10분에 불이 꺼짐,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계획 펴봐라. 여기 성령이 언제 들어오시냐, 설교도 딱 거기 끝나야 됩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냐고. 이래 해야 위에서 결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생각이 많이 틀렸다는 걸 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하는 걸 알고 많이 울고 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을 벗어나서 무슨 일을 하려면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소리가 커지게 되고 남들인데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겠지. 근데 그 사람은 헌금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만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머릿속에 지금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막 정죄를 하게 되고 막 실망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왜 자기 힘을 벗어나서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도 이렇게 보면 준비가 부족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부장집사님이나 전도사님 목소리 커지는 건 이 벌써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충분히 준비가 된 쪽에서는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크게 이야기할 필요. 왜냐하면 다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살살살 같이 막 가자 이러면 다 애들 깨라 이러면 다 일어나고 그냥 발로 차고 막 나팔 불고 이놈들 게으른 놈들 막 죽으라 이렇게 이게 벌써 그럼 사고가 나는 겁니다.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는데 이제 자기가 하면 내가 다 했다 그러면 내가 다 했다. 근데 딱 보면은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참 내가 있을 때 이걸 했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주님 뭐 했습니까? 네가 다 했으면 난 뭐 했냐? 난 손가락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자세가 나중에 맹탕상을 받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요. 다 받고 나서 뭐라고 말 모든 영광은 주님께.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행사를 할 때 너무 자기를 축켜줄 이런 사람 부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일부러 그런 사람 부릅니다. 그래서 막 축켜 세워놓고 끝에 가서 뭘 합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참 꼴보기 싫어요. 바른 길을 찾아서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당장은 결과가 없어도요.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진실로 사람들이 안 와요. 진실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6년 동안 목회했는데 교인들이 이제 60명입니다. 60명.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떠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다 해서 떠나는 분들도 많고 6년 지나고 7년 지나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벌써 교인들이 딱 보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막 붙어요. 예배 시간에 불이 붙습니다. 모이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교인들이 느끼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은 바꿉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 또 무엇인가 변화를 막 일으키고 싶어서 바꿉니다. 그러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막 변화를 일으키고 본인도 변화를 일으키고 싶지만 그거를 싸워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길을 찾는 것이 어렵고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견디는 게 또 어렵고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원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부흥에 자꾸 나가는 분들, 교회 장로님들 못 나가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중독입니다. 중독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못 나가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당회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았고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장로님들이 간섭한다, 제동을 건다 이런데 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좀 하다가 바꾸고 좀 하다 바꾸고 좀 하다 바꾸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나중에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따라오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러면 교인들은 나중에 이 똑같은 거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진리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한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너무너무 분명한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적으로 40년 살았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살 걸 믿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는 사람들이 뭘 겁을 냅니까? 겁을 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겁을 내는 겁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공부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외국어도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꿉니다. 가나안식으로 바꾸면서 부패가 와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무식한 방법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길을 찾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어른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까? 그럼 뭘 겁을 냅니까? 더 겁을 내요. 더 겁을 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더 겁을 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위험과 음모와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부도 지켜주시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걸 보면 청와대의 결정보다 위에서 결정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청와대보다 더 위에서 뭐가 결정이 되고 있구나. 그걸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최고로 아픈 매를 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울지 않습니다. 전국이 울고 모든 사람들이 울고, 어제도 뭐 어디 가보니까 노란 리본이 또 있길래 또 나도 이렇게 매놓고 그러면서 막 자꾸 눈물이 날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아프고 그동안 너무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너무했어요. 정말 체면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 뭐 대선 불복부터 시작해가 너무너무 했어요. 교회도 너무너무 했어요.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낯짝이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이제 맞은 거예요. 너무너무 맞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덜 아팠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고 전국이 초상 아닙니까? 전국이 초상이죠. 우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이런 매로 때리셨구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겁을 내야 되구나. 돈이 아니구나. 출세가 아니구나. 학벌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은 나중 주님으로부터 엄청 매를 맞게 될 겁니다. 네가 이놈아 주인이냐 종이냐 정신 차리라고. 내가 종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고난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충성하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늙어가는 거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100배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